광야학교를 졸업했던 다윗은 아직도 이제 광야학교에서 배운 모든 고난의 훈련들을 실습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또 실습에 관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다툼의 시작이고 다툼으로 끝이 납니다. 어려서는 형제들 사이에 하루에도 여러 번 다투면서 울며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장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나 때로는 직장에 가서 또 사회에 나와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이 다툼은 그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다툼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결국 성경의 시작과 끝도 이 다툼으로 시작해서 다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툼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선으로 악을 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결론이고 인생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다툼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사회를 봐도 정치적인 갈등, 계층의 갈등, 인종의 갈등, 노사의 갈등, 빈부의 다툼, 수를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갈등과 다툼이 지금도 옛날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합니다. 도대체 이 다툼의 원인은 뭔가? 원인. 스캇이라고 하는 저술가는 몇 가지를 꼽았어요. 첫째는 자존심이다. 자존심. 이 다툼의 가장 큰 주범이 자존심. 자아를 만족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 유치한 자존심의 본능, 이것이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스티븐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6년 동안에 무려 6번 직장을 퀴트하고 2번은 파이어 당하고 개인 비즈니스를 2번 벌렸다가 영락없이 실패를 아주 좌절하고 있다가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스몰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상담사를 만났어요. 이 멘토가 하는 말, 뭘 젊은이가 낭망해? 집에 가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라. 잠언을 읽으면 자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스티븐 스캇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많이 읽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라. 그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기 시작을 했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잠언 안에서 지혜를 보았고 지혜를 구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수많은 사회적인 다툼과 갈등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갈등의 원인인가 찾아낸 것이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 자존심. 두 번째는 이 분노. 여러분, 평소에 분노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립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분노예요. 세 번째 다툼의 원인이 불쾌한 말.
상처 주는 말, 이게 한두 마디면 누구든지 싸울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되는 것이, 불쾌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한두 마디만 하면 싸우기에 충분한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친절하고 다정한 말을 하도록 잠언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 다툼의 원인 가운데 마지막은 참견하는 거예요. 양쪽의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어느 한편만 생각을 하고 말참견을 했다가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스티븐 스캇은 잠언을 묵상하다가 솔로몬의 지혜서, 가장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책을 출판했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 근데 물론 책을 써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언을 읽고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5,000불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텔레비전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거예요. 5,000불 가지고 9개월 만에 300만 불의 매출을 올렸어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텔레비전 마케팅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300억 불을 매출을 올린 사람이 이 스티븐 스캇이라는 사람. 나중에 그는 사업보다 돈보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성경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출판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루셨던 225가지의 토픽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업보다 어떤 유명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고 살아있는가를 자기가 취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잠언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부요함, 솔로몬의 지혜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원활함이다. 다툼이 없는 인생, 갈등이 없는 세상살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가지만 바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분노, 그리고는 불쾌한 말, 참견하지 말, 이것만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산 것은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다툼이에요. 누구하고 부딪힐런지 몰라요. 부딪히면 터지게 돼 있어요. 앵거를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말이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툼의 원인들을 잘, 여러분은 어떤 것이 원인인가를 한번, 물론 야고보서는 모든 다툼은 정욕과 시기에서 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다윗은 인생 광야 학교에서 출발 자체가 이 사울의 시기와 미움과 다툼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나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의 다윗은 그 사울 왕으로부터 당하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시기 속에서도 자기 처신을 철저하게 하면서 모든 억울함과 원수 갚는 것까지 주님에게 다 맡기면서 자기의 속사람을 관리하는 데 성공하고 졸업했던 사람. 외부의 다툼과 갈등도 어렵지만은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 그것도 말할 수 없어요. 지나긴 했지만은 다윗이 그
그 내부 식구들하고 당했던 갈등과 다툼의 장면을 돌이켜 볼 수가 있어.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에 참전을 해서 아벡 전투에 나갔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꾀를 믿고 자기 지혜를 구했다가 결국은 자기 조국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전쟁에 나갔죠. 그 왕의 장군들의 의의를 제기해서 결국은 다윗 그리고 600명의 용사들을 그 전투 현장에서 빼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전쟁 벌어졌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창을 사울 쪽으로 대응했지 아니하고 자기 쪽으로 대면은 이건 완전히 우리는 독에 갇힌 쥐가 되는 꼴이다. 결국은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군사들, 여러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닌데 안 싸우면 자기들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당할 것이고 싸우면 자기의 조국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 다윗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 오고 가는 사이에 그 진액을 쏟았던 그 군사들 600명의 군사들이 지칠 대로 지쳐서 그래도 자기 조국하고 전투를 안 벌리고 자기들은 도중에서 귀향을 해서 좋긴 한데 시글락 마을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에 아말렉에게 약탈을 했던 것을 이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남자들이 전쟁에 나간 틈을 이용해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자녀들과 아내들 몽땅 사로잡 모든 재산 약탈하고 집들은 다 불을 태워버리고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뭔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면 한 번은 봤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 여러분 지금 여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에게 생명을 바치고 따랐던 600명이 다윗을 지금 돌로 쳐 죽일 직전이에요.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당하는 다툼과 갈등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야말로 자기의 분신 같은 가족들이잖아요. 생명과 사생을 결단하고 동맹을 맺은 다윗의 용사들이 지금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했습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아말렉을 추격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해서 하라, 가라. 따라가면은 추격할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잡을 수 있다. 가라.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그 600명의 군사들을 지친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추격해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진리를 얻어요. 질문도 믿음이다. 모를 때 묻는 것이 믿음이다.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물었어요. 지금 다투려고 돌을 들고 있는 600명하고 다툴 일이 아니에요. 그 위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행여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다투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상대하지 말고 다윗이 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돼. 물론 묻는 방법은 그 당시에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듬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즉시 대답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그리고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예스가 나와. 다시 집어넣고 하나님 이번에는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제비를 뽑으면 또 예스가 나와.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에봇을 이용했던 것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의 기도에도 때로는 즉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음성을 듣는 그런 신비한 방법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그리고 말씀의 원칙을 상기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거듭난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일단 다윗은 구약시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지친 600명의 병사들을 끌고 쫓아갑니다. 쫓아갔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부솔 시내가에 갔을 때 그 시내를 건너야 돼요. 여러분, 아벡 전투에 나가서 출전하고 마음 쓰고 그리고는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는 돌려서 고향으로 돌아온 군사들 쉴 겨를도 없어요. 오자마자 지금 초토화가 돼 있는 자기 처자들을 찾아내려고 허겁지겁 달려나온 600명의 병사들이 얼마나 날씨는 뜨거워요. 얼마나 지쳤어요. 그런데 이 부솔 시내를 만나니까 그야말로 여름에 냉수 같은 물을 만났어요. 그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주저앉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꼼짝도 못합니다. 다윗은 하는 수 없이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있다가 또 문제가 더 확산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나가긴 나갔는데 방향이 없어요. 아말렉이 그 당시는 대부분의 모든 민족들, 족속들이 다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 일정한 주거 지역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이동하면서 사는 게 유목민이. 가축까지 끌고 갔으니 그 많은 가축을 데리고 옛날에 살던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망망합니다. 허벌판에서 지금 400명이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 처자들을 못 찾을까 봐 극도의 긴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인들 뼛속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게 리더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치고 처자를 찾겠다고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다윗이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기도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계속 유효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잠시 머뭇거리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병사들이 길거리에 지쳐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나그네 병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다윗은 일단 물을 먹이고 떡을 주고 마른 포도, 건포도를 먹이고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던 그 거린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저곳 차근하게 당신의 정체가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3일 전에 시글락에 가서 약탈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병이 들었다고 우리 아말렉 주인이 나를 길에다 버리고 갔습니다. 내 생명만 보존해주면 내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떠난 다윗, 그 위기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버려진 병사 하나를 붙여서 아말렉을 따라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에요. 아무리 급하고 위태롭고 내일이 바쁠지라도 하찮은 죽어가는 형녀 병자 하나도 챙겨서 먹이고 섬기는 다윗,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그럴 시간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의 처자를 찾고 재산을 그리고 전리품을 얻는 길에 가이드로 하나님이 붙여 쓰시는 거예요. 큰 것만 눈에 보고 작은 거는 지나쳐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리품을 그리고 처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부솔 시내가로 돌아왔어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글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솔 시내가에 왔을 때 두 번째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200명 기다렸다가 낙오됐던 200명의 병사들이 이제는 처자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가지고 영접하러 나갔지요. 400명의 병사들이 하나같이, 야, 너희들은 처자나 데리고 가. 전리품에는 김치 꼭 마시지 마라. 다윗이요, 우리의 이 전리품을 저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피곤하지 않습니까? 누가 싸움터에 나가기를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들은 피곤하다고 주저앉은 사람들이고 싸우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전리품을 분배한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400명과 200명이 지금 이제 터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때 고민은 또 리더 다윗이에요. 그 긴장된 그 폭발 직전에 같은 용사들인데, 다 유다 지파들인데, 자기 밑에서 지금 7, 8년을 함께 동맹을 맺고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전리품 가지고 지금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무엘상 30장 23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이에요. 다 그들은 유다 지파예요. 조상이 한 뿌리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 너 나를 구별할 수 없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같이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지금 전리품 가지고 싸워야 되겠느냐? 일선에 갔든지 후방에 갔든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다. 우리. 결국은 다윗이 정리를 잘 해줬어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 한쪽이 강할 때 한쪽이 약한 쪽은 강한 쪽이 담당해야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가 장학금을 수여하는 날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늘 묵상해오던 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코리안들 이민 역사가 본격적으로 1970년대 시작됐잖아요. 그때 1세들 부모들은 대개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갓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하나 둘 데리고 때로는 없이 와서 이 땅에서 자녀들을 생산했던 세대들이 지금 50년이 지났고요. 그 1세대들은 지금 70, 80대가 됐어요. 그리고 부모 따라서 이 땅에 왔던 그 2세들은 지금 다 이제 사회 중견 인사들이 됐어요. 벌써 나이가 40, 50대가 됐어요. 그 1세대 부모들 처음 오셔서 온갖 고생들을 많이 했지요. 자녀들은 고생 안 했나요? 아무도 학교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부모 밑에서 미국 학교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끝나면 부모님 가게 나가서 일을 도와야 됐어요. 그래서 그 1세와 2세들은 그야말로 피부치기도 하지만은 부모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고생합니다. 오늘 남편들이 가서 일을 하고 아내들은 가정을 맡아서 있는다 치더라도 남편만 고생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아내의 내조가 얼마나 큰 고생을 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칼로 갈라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초창기 1세들은 연로하셨고 그 부모들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성장한 지금 40, 50대의 우리 이민 가정의 세대들 이제 그들에게도 지금 자녀들이 생산됐어요. 그렇다면 그 고생 끝에 이제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은 가졌어요. 이 세들도 나름대로 직장도 사업도 안정하고 나름대로 수입이 있어서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고 교육하고 잘 살아가요. 이게 우리 믿음의 종말이라면, 신앙생활의 끝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는 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과연 신앙의 파이널 골일까? 좀 고민을 좀 해보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집 잘 짓고 그저 잘 모이고 그저 은혜 받고 가정가정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그럼 그것으로 신앙이 끝난 건가?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들도 그런 대로 잘 가르침 받고 성장해 가면 그 신앙생활의 고를 이룬 건가? 우리가 한 번 더 발돋움 해야 되잖아요. 이젠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가 어디까지가 우리냐? 혈통 피부치 우리로만 국한하고 그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골인가? 아니면 그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가정의 민족들, 자녀들까지도 좀 보살펴보고 우리가 고생해서 얻었지만은 그게 우리의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에게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8년 건축한다고 건축헌금은 한 푼도 줄이지 않았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장학헌금은 몇 년 동안 하지도 않았다. 건축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해도 그냥 적당히 비전만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2020년도 금년에는 우리 사회위원회가 앞장을 서가지고 아주 그냥 목표액도 다른 해보다
200% 높이 잡아. 200%가 뭐예요? 한 300% 높여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참여를 청원했을 때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23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코비드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풍성하게 교회 밖을 넘어가지고 이따가 이제 발표하는 거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뉴욕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서까지 미시건과 저 남쪽에서도 장학금 신청을 해가지고 몇 분들에게 나누게 됐어요. 저는 사회위원회 보고를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어려운 특별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젊은이들을 앞으로의 인재들을 양육하고 후원하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 그들을 잘 양육을 해서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민족을 넘어서 이 땅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워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한 마지막 골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기도도 앞으로의 넉넉한 나눔의 생활의 마음 자세도 이제는 세계를 품고 이제는 우리가 코리안이라는 울타리를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이제 우리 또 장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흩어진 젊은이들을 어떻게 불러서 이 사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좀 부지런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이 주신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우리 2세들은 문화에 적응도 되고 언어도 되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적응할 수 있는 다 훌륭한 인재들인데 그들에게 나갈 비전이 없어요. 그들이 붙들고 흔들어야 되는 깃발이 없는 거예요. 깃발이. 기껏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는 결혼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들도 답습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교인들의 장점, 1세들의 장점이 뭐냐. 비록 이 땅의 문화 적응은 떨어질지라도 영적인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다보는 시야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셨어요. 가진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가슴은 있어요. 그 뜨거운 가슴과 준비된 2세, 3세들과 연합해서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찾아내서 그 2세들이 앞장서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힘있게 나간다면 이 미국 땅에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를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는 동감하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시야를 넓혀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끼리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문화를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하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위급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1세, 2세, KM, EM이 합심을 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나 아니면 나가서 싸운 자나 다 우리가 하나다. 그들이 여기에 남아서 패잔병 노릇한 거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소유물을 지키는 자들의 역할도 하지 않았냐. 여러분, 집안에 아무 일도 못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우리가 남남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 앞장서는 사람이나 뒤에 처진 사람이 다 동일한 분깃을 받고 우리라고 하는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다툼의 케이스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애도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무엘하 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2장부터는 이제 당연히 블레셋 땅에 망명생활 1년 4개월 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해요. 자기 원수 사울 왕도 죽었기 때문에 괴롭힐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훈련이 돼 있어요. 그 2장 1절부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우리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고 말해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 600명의 군사들도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헤브론 성에 퍼져서 다 살게 됐어요. 2장 4절을 보세요. 그때 유다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엽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것 없이 다윗을 우리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비밀리에 와서 15살 때 기름 부었는데 이제 30살이 돼서 두 번째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12지파가 모여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지금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다윗의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해졌어요. 사울 왕은 죽어버렸어요. 지금 정치가 부재예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에요. 마하나임인지 그 12지파를 모아놓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다 그러면 누구도 거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파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만 거느리는 왕으로 살고 헤브론의 변두리에서 11지파를 거느리고 왕이 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실력도 있고 타이밍도 훨씬 다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예수할 때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건너가서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그때는 혈통을 따라서 왕자들을 왕으로 세우는 게 관례니까 이 아브넬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 임금이 죽었으니 이제 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후계자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세입니다.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유다의 모든 족속들은 유다 지파만 빼고 이스보셋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7년 6개월을 그렇게 했다.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의 군대 장관하고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게 됐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아마 수적으로 보면은 사울 왕정의 군대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력으로 보면 10년, 17년, 15년 동안 연단된 다윗의 군세가 아주 용맹스러운 정병들이에요. 하여튼 두 민족들이, 두 나라 왕들이 지금 이제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전투를 벌이기 직전이에요. 근데 재밌는 전투는요, 양편에서 12명씩을 뽑아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아마 레슬링 같은 게임을 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아마 이 오프닝 세레머니 같아. 양쪽의 군대에 12명씩 나와가지고 지금 그룹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보면서 양쪽의 군사들이 전의를 불사르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해가지고 이제 붙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의 게임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보셋 군사 12명을 다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완전히 전면전을 벌쳤는데 용맹스러운 다윗의 군사들이 그 이스보셋 군사들을 36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20명이 희생당했어요. 그 20명 가운데 하나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 다윗의 용맹스러운 장군이 적장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보면 360명을 죽이고 이쪽은 20명을 잃었어요. 뭐 일방적인 전쟁에서 승리죠. 그리고는 더 싸움이 커지려고 하니까 양쪽의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휴전을 제의해서 휴전을 해요. 우리가 싸워봐야 결론이 없다. 일단은 전쟁을 멈추자. 그리고는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여러분, 앞으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전쟁을 겪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탄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지금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싸우고 있지만은 재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악의 영들에 대해서 그 사탄의 용의 머리들을 잘라내고 영원한 사탄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어서 승리할 때까지 종말의 전투는 그치지 않아요. 끝은 어린 양 예수님 승리하심으로, 사탄을 영원히 결박시킴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그 전까지는 계속 싸워야 돼.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가 그렇게 잘 싸우냐? 원래 교회는 싸우는 곳인데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 선과 악에 대한 싸움. 여러분, 마지막 하나, 그 수많은 전쟁과 다툼 속에서 다윗이 취한 태도는 결국은 여러분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 한번 읽어보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여러분 7년 6개월 기다리는 동안에요, 전쟁도 전쟁이고 이제 휴전된 상태에서 다윗은 3장 2절부터 줄줄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첫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낳았어. 아들 6명을 낳았어. 한편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은 어떻게 됩니까? 군대 장관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의 후궁을 범해요. 여러분, 부하가 왕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왕권에 도전한다는 사인이에요. 불행한 일은 다윗이 한 여자에게 아들을 6명 낳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6명이나. 이건 분명히 일부 일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왕들은 의례껏 일부 다처를 했어요. 그거 하나님 봐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어기고 아들을 많이 낳은 것 때문에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심판을 받습니까? 자녀들끼리 숙이고 욕보이고 나중에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힘들게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다윗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어쨌거나 고대의 가치로 봐서는 자손이 번식하고 증가된다는 것은 일단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후손은 지금 계속 쫄아들고 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요, 속으로는 자기가 최고야, 왕의 후궁도 마음대로 범하고, 그리고는 아주 야단을 칠 정도로 무시해버린다. 도대체 이 이스보셋을 바라보면 미래가 없어.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장로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예전부터 다윗을 으뜸으로 여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 장로들에게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우리가 몽땅 다윗에게로 기순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 장군은 자기 장수들 20명을 대동하고 다윗을 찾아가서 기순 의사를 밝혀요. 다윗은 잔치를 벌려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약탈하러 나간 사이에 이 아브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해서 돌려보냈어요. 이제는 준비해가지고 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탈해가지고 돌아온 요압이 뒤늦게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자기 동생 아브넬을 죽인 그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다윗 임금이 받아들여? 왕 앞에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저한테 이런 반고 한 번 의논도 없이 왕 혼자서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거냐.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뒤쫓아가지고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의 죽음을 복수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아브넬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이쪽 저쪽의 모든 국민들에게 애도의 기간을 정하고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다윗은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11지파의 마음도 다윗이 다 이렇게 존경받는 마음으로, 비록 요압하고는
굉장히 많은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나중에 죽을 때,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저 요압은 내 평생의 가시였다. 직접으로는 언급 안 했지만 이 아비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갈 만큼 평생 요압도 다윗을 모시긴 했지만은 그 초창기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훌륭한 것은 자기의 사사로운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은 아버지의 복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 살려놨다간 네 왕권에도 도전할 수 있으니까 제거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가면 끝이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서로 다툼에 대한 해결이 무엇입니까? 다툼에 대한 해결이라고 하는 말은 똘레랑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학문적인 문자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그런 면에서 좀 눈이 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어. 똘레랑스. 이건 볼테르가 18세기에 관용론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주장하는 내용이 관용이라는 불란서 말이에요. 그 18세기에 종교적으로 첨예의 갈등이 일어나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완전히 사형을 시켜야 될 입장이고 한쪽은 승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 초긴장 속에서 볼테르가 내놓았던 것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이 관용을 주장할 때, 관용. 물론 이 관용도 결과적으로는 빌립보 4장에서 나온 말씀이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다툼이 일어날 때 외부의 다툼이든 내부의 다툼이든 내 안에서의 갈등이든 간에 이 모든 다툼의 결론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이 가까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이 오셔서 다 정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패배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을 주님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면 마침내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긴장이 많고 때로는 더위 속에서 우리가 예민해진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소지들이 있을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법이었고 우리의 비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